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또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교회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생활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두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우상 숭배를 한 교회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서 죄로 얼룩진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 네 번째 교회로 사대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사대는 남아있는 자들, 새로운 것들,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새로운 것들,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도시의 세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적인 군사적인 요새로서 군사 역중지였습니다. 특히 사대는 그 당시에 최대 금 생산지로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런 금뿐만이 아니라 양털 가공업, 염색공업으로 유명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세계 최초로 동전화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전화폐가 없었는데 최초로 동전화폐를 그런 상용했던 것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대 교회는 물질이 풍요롭고 풍부했고 교회에 대한 괴롭힘도 없었고 평화롭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모두 꿈꾸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롭고 핍박도 없고 모두가 다 평탄하고 정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더 믿음이 좋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신실할 것 같은데, 사대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잘 사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 오히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있는 도시, 이런 곳에 있는 사대 교회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지금 걸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 나타나셔서 이들이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2장과 3장이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형상인지를 소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바로 칭찬입니다. 너희 교회는 이것을 참 잘했다. 이것이 참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고맙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 사대 교회만큼은 칭찬보다는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책망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는 책망이 먼저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먼저 칭찬을 하지 않고 책망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고 위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만큼 그만큼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대 교회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일반 병동과 그리고 응급 병동이 있습니다. 일반 병동은 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병동이지만 응급 병동과 응급실은 앞에 보시면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환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과정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로 분초를 다투어서 조금만 늦춰지면은 생명이 앗아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위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응급병동인데 그만큼 주님 보시기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심각합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조금만 더 늦춰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분초를 다투는 죽기 직전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지금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어떠한 상태냐면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소개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모든 교회와 심령을 불꽃 같은 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평가하시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바로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식물인간이라는 것은 의식불명인 채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대사라는 식물적 기능만 하는 환자라는 것이에요. 큰 사고를 통해서 의식불명인 채 장기간 동안 혼수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 호흡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장기적인 기능, 식물과 같은 그런 오줌, 대소변만 보는 그런 기능만 하는 환자를 바로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당시에 큰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런 집사님의 아들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신방을 요청하셔서 갔는데 중병병실이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지가 벌써 몇 년이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고 호흡기만 간간히 호흡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병원에서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은 차라리 장기를 기증하시고 더 값진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들이 호흡기를 떼고 장기를 기증해야 될까를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더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의사는 가망이 없다. 차라리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호흡기를 차고 힘겹게 숨을 쉬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나는 희망과 바람으로 몇 년을 견뎌왔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은 TV에서 간혹 몇십 년 동안 호흡기를 차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살리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호흡기를 못 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그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그 밝은 얼굴로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눈앞에는 호흡기를 차고 있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몇 년 동안 누워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눈물 흘리시는 그 집사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역지를 옮겼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호흡기를 차고 힘겹게 숨을 쉬는 그 아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말씀처럼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음이 좋다라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신앙은 전혀 죽어가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큼 두렵고 심각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진단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대 교회는 왜 도대체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풍요한 도시들이 다 그랬듯이 그것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풍요와 자연의 여신 시벨레라는 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정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신실하고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세상의 정욕에 그대로 그냥 휩쓸려면서 그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그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에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 부목사였는데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부목사였는데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여성의 치마를 몰카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초대형 교회의 부목사였던 것이에요. 많이 놀랬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부목사가 성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고 정직한 얼굴을 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청소년들에게 거룩할 것을 얘기하고 신실할 걸 얘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면 또다시 음란마귀에 붙잡혀서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의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에 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마를 갖다가 찍은 그 사진이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비단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며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 사대교회는 재정이 풍부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박해도 없었습니다. 성도의 수도 많아서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교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인 행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영웅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실제 삶의 속에서는 조그만 유혹과 심에도 넘어지고 쉽게 넘어가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존재로 그냥 희미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처럼 무늬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와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혀 거듭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냄새와 정욕의 냄새, 음란의 냄새를 풍기면서 진동하며 그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이중인격처럼 완전히 세상과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와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호울뿐인 그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치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일곱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은 믿는다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향하여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라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너무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도 온전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시는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빠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일깨라. 너는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과 3절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일깨어라. 일깨어라. 근데 이 일깨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일깨어라는 뜻은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요. 마치 식물인가 홀수럼부터 있던 사람이 깨어나야죠.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이 벌떡 들 정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신 차리고 깨지 않으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죽게 된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시면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님 붙잡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개구리를 맨 처음에는 좀 미지근한 너무나 좋은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상태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요 미지근한 물속에서 있으면 개구리가 수영도 하고 편안하게 지그시 눈도 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 비컵에 약간 미지근한 물에 들어있는 개구리는 좋아서 수영을 하고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온천욕을 즐기듯이. 근데 그 밑에서는요 여러분 불이 달궈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다 보니까 이 개구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온도에 자신의 몸이 맞춰지는 거예요. 전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속에서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서 죽게 될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꾸 타협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끊임없이 타협하게 되고 죄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회개를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뭐 하니까 그래도 난 구원받았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긴 얘기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이 삶은 개구리의 죽음은처럼 영적 죽음의 중원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 깨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더 나가서 음란함과 악함의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여전히 그것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마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힘이 없는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뭘 권면하시냐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다. 이것은 말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시기가 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죽을 수 있겠구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시시해 보이고 주님에 대한 소망과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고 허공을 성화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가십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라고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임한다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죠. 결단하고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영원한 사망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이켰을 때, 반복하지 않았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에이 설마 지금 오겠어? 에이 설마 나를 갖다 버리시겠어? 설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할 때 옵니까? 예기치 못할 때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고칠 거야, 그걸 버릴 거야, 다시 살 거야 라고 자꾸만 미룬다는 것이에요.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같이 임하시면 어떡하 됩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에이, 그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죠.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계세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같다. 일 깨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반복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은혜를 지켜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옷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의의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속에 더럽히고 죄악에 더럽히고 음란에 더럽히고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더럽혀졌던 그 옷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음란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을 이중적으로 생활할 때 그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은요, 합당한 사람들은 그 옷을 깨끗이 보호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됐던 그런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했을 때 그것이 거룩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죄와 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 즉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라고요? 몇 명입니다. 몇 명. 성경에 얘기하죠. 14만 4천을 얘기했을 때 그만큼 숫자가 덥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요? 합당한 자의 영구라. 저는 이 말씀 4절의 말씀 합당한 자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장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가장 인생에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정말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뭘 약속하시냐면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승리한 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시 그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내가 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넌 무엇을 했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거룩하게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기고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옷은 희게 빛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책을 펴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앞에 나올 때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아버지,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내 이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입게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라고요? 아니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설마 내가 죽겠어? 아니요. 오늘 밤에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은 인생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세임학교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정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욕망과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성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진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럽히지 않게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우리는 최고의 승리자, 축복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귀가 없는 분 계십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것은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삶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겨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송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도 합니다.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전히 세상의 소리, 냄새가 나고 음란한 냄새가 나고 정말 세상의 쾌락과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심령들,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정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 음란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세임학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모든 가족들은 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깨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려서 정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책에 있는 기록되어 있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선군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를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